오늘 말씀에서 큰 흑암이 있는 그 이방의 갈릴리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가 생명으로 오시는 그 방식이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는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빛에는 물리적인 빛이 있죠. 그래서 요새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입자니 또 파동이니 또 이런 빛을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빛보다 과연 빠른 게 있을까? 그래서 빛과 시간을 함께 연구도 하고 스테판 호킹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보면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빛은 연구하면 할수록 그 빠르기와 또 오묘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빛은 물리적인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물리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고 따라갈 수 있는 빛이고 이 빛이 임하면 밝게도 되고 또 뜨겁게도 됩니다. 이런 것은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런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보이지 않고 지각되지도 않고 또 가시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빛을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주님을 만나리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반응, 계수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은 바로 성경에서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것을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명도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원한 육체적 생명이 함께 하지만은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역시 우리가 붙들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잴 수도 없어요. 길이가 없어요. 길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처음부터 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이 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은 그 조도를, 룩스를 따질 수 없지만은 얼마나 조도가 높은지, 강한지, 이 빛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우리 안에 비추는 영적인 그 빛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은 이 빛은 아주 오묘하여서 이 빛이 임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빛이 임하면 하나님을 마주 보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이 빛이 내 마음에 쫙 비치면, 조명하면 이 빛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천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네요. 왜요? 밝게 내 자신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 밝음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하여,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생명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고통이고 그것은 흑암이고 사망일 뿐입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흑암에 거하고 큰 고통에 거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지만은 우시아, 요단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그 시대에 남한국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이 이사야의 예언은 큰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을 향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백성을 향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함께 아우러서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느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아요.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서로 다투어 싸우다가 이제 서로서로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와 동맹을 맺는가 하면 바로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 아람의 왕이 르신인데 북쪽의 이스라엘 베가라는 왕이 그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쪽 유다는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유다도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보면 신라시대, 백제시대 때 보면 합종연행이네 하면서 서로서로 그냥 시대마다 이쪽과 동맹을 맺고 저쪽과 동맹을 맺고, 그때 사실 애구도 일본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다메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맹을 맺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또 위쪽에 살던 아수르와 남쪽 아하스 왕이, 유다 땅 아하스 왕이 또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결국은 전쟁을 해서 그 아람 땅을 이깁니다. 아람을 패합니다. 이때 남쪽 유다 아수르 왕이 북쪽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그 북쪽 왕에게 군병을 청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엽니다. 성전문을 열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사용돼야 될 금과 은을, 그것을 내다가 북쪽 왕에게 바칩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동맹을 해서, 보기에는 전쟁을 이기고 했으니까 훌륭한 왕이죠. 아하스 왕이. 전쟁을 이겼으니까 국민들은 기쁘겠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더불어 동맹을 맺어서 아람 땅 다메섹을 정복하고 나서는 다메섹에 가보니까 온갖 희한찬란한 이방의 신전들이 있거든요. 다메섹 신전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메섹 신전을 그대로 그 설계도를 남쪽 유다에 알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이 똑같은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그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외에 또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 신전을 또 만들어요. 이런 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바로 임마누엘,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셨거든요. 이 남쪽 유다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방 왕 아수르에게 조국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그냥 종노릇을 하는, 나중에는 이제 아하스 왕 이후로는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 임마누엘, 아하스 왕에게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이쪽 가서 붙고 저쪽 가서 붙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큰 두 가지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흑암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 자에게. 그런데 흑암과 사망이라면 금방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피, 깨구리, 이파리, 전염병, 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박, 메뚜기. 우리가 잘 외우죠? 8가지.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예요? 흑암. 10번째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육축과 자녀들 가운데 천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죠. 그래서 피개구리 이파리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 사실상 강도가 점점 커져요. 그 마지막 가장, 저도 이걸 볼 때마다 어둠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 어두면 그냥 자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둠이란 게 뭘까요? 빛이 없어 봐요. 식물이 다 죽죠. 빛이 없어 봐요. 볼 수 없어요. 이건 절대 암흑을 뜻해요. 자식이 아버지 볼 수 없어요. 눈이 쇠퇴해요. 눈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예요? 눈뜬 봉사예요. 다 필요해요. 9번째 재앙, 흑암은 뭔가 하면요, 창조 전의 상태예요. 사실 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9번째 흑암의 재앙은 창조 전이에요. 창조가 뭐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이루기 전의 상태가 흑암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온갖 것이 다 무질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흑암의 상태예요. 흑암이에요. 카오스예요. 그 9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바로 질서가 없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있다는 말은 창조 전에 그런 무질서한 상태와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가장 잘 힘써야 될 것은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유혹과 무질서가 있어도 질서가 있어야 돼. 우리는 질서가 없으면 흑암이에요, 여러분. 질서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질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질서가 있으면 자라요. 나무를 거꾸로 엎어놓으면 나무는 크지 못해요. 나무를 바로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자라요. 우리가 뭐 큰일 하려고 안 들어도 돼요.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요.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께 매인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샬롬, 이것이 바로 질서인데 이 땅에는 그런 질서가 아무것도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를 주리니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런 7장 14절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붙들으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흑암의 땅이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공물을 바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회사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공부든 마지막에 내가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죄로 얻은 것은 씁쓸한 것이요, 죄로 얻은 것은 사망의 심년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급전직하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들이에요. 죄의 열매는 잠시는 달콤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흥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들은 뭐예요? 이방의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메섹을 정복하고 일시적으로는 남쪽 유다가 이긴 듯 하지만은 얼마나 그들이 처참한 꼴을 당했어요. 이 아하스 왕의 후손들이 다 잡혀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뭐예요? 성전이 해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런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9장 1절에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나올까요? 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보면 해변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변길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해변길로 해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접경이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는 뭔가 하면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해변, 그것을 해변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해변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다메섹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길이 있고, 이제 이 길이 주로 뭐냐면 애굽이, 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을 침략할 때 이 길로 올라와요. 이 길로. 그러니까 서쪽 길로 올라오는데 그쪽 길로 올라오고 그 해변길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단강으로 이제 그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저 밑에 이제 염해, 사해 이렇게 쭉 소돔과 고모라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거기에 갈릴리가 크게 있어요. 갈릴리는 정말 바다 같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들의 말로 하면 달라사라 그래요. 달라사. 달라사란 말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박토예요. 농지가 없어요. 농지가 없고 폐쇄적이라서 사실상 가장 이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람이, 여러분들 두로왕 히람 알죠?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금과 은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시돈과 두로가 바로 갈릴리 북쪽에 딱 붙어있는 땅이에요. 시돈, 두로,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로 왕 히람 때, 여러분들 히람 아시잖아요. 히람 때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은도 도와주니까 솔로몬이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갈릴리 땅을 주부리는 거예요. 두로에게. 갈릴리 20성을 주는 거예요. 20성을. 그래서 갈릴리 땅을 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보세요. 갈릴리 땅을 20성을 주부리니까 이 두로 왕이 고맙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두로 왕 히람이 이 땅을 보니까 역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불러요. 여기 다 11개 하에 보면 나옵니다. 가불이라고 부르면서 가불이란 말은 쓸데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려줘 버려요. 필요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고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지키죠. 이 땅도 분명히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줘버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영적으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은사가 뭐 내가 적다, 이게 뭐가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 이것을 남줘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버려요, 그냥.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바로 이 땅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그냥 줘버리고 이방에 줘버리고, 그러니 결국 나중에 이 갈릴리가 뭐예요? 아주 초토화돼요. 아수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거의 다 데려가 버려요. 아수르 땅으로, 니느웨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땅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을 다 데려와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3인 정책이에요. 3인 정책.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이곳에서 살게 해요. 그래서 마치 성읍의 수가 백성의 수만큼 될 정도로 이 땅이 항폐화됩니다. 이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만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 갈릴리 땅이 바로 이곳에 나오는 이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흑암이 있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8장 22절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심한 흑암 속으로 그들이 쭉 빨려 들어갑니다. 이러한 심한 흑암이 있는 이 땅에 오늘 9장 2절 바로 큰 빛을 보고, 아주 대조적으로 썼어요. 심한 흑암이 있는 이곳에 큰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믿는 우리 백성은 얼마나 임마누엘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가 주신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오늘 한 날 여호와 나를 위하여 베푸신 것을 더 많이 헤아립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이룬 것을 더 많이 헤아립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찌합니까? 바로 이 백성은 심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어둠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아주 썩은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이 땅에 바로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늘 2절에 금방 보았지만은 주님께서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3절에 보시면 즐거움을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이 연전연승을 했고요. 전쟁을 하면 하고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풍년의 기쁨도 얻어가고 없고 탈취물을 나누는, 이 당시에는 보면 생산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로 생각하면 좀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땅에서 가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탈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의 소식도 정말 아련한 옛날 이야기고 전리품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성전문까지 열어서 금과 은이고 뭐고 다 이방에 갖다 주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금 즐거움을 주시겠다. 소산의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아름다운 밥상을 베푸시고 음식상을 베푸시고 축배를 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빛의 백성들입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냈습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기이한 빛.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을 믿는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요, 이 빛을 의지하는 백성이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요, 압제요.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또 채찍이 어깨에 내리치고 또 막대기가 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 흑암에 거하고 죄의 채찍을 맞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4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우리가 잘 기억하죠. 미디안이라면 여러분들 기드온 딱 기억하죠. 사사시대 때 이 아말렉과 미디안 백성들에게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잖아요. 기드온을 세워서 기드온이 뭘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바알이라 바알의 성전을 회파했죠. 그냥 바알에 그냥 목을 꺾어버렸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성경은 화묘해요, 여러분들. 지금 7장 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여기 미디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냐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미디안의 날은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이라면 벌써 기드온이 떠오르고 기드온이라면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큰 용사. 그렇게 지금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뭐예요? 너희들이 다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미디안과 같이 되리라. 이 미디안의 병기가 뭐예요? 미디안이 무슨 군사도 뭐예요? 실컷 모아놓으니까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라. 300명 무기도 없어요. 뭐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을 들고 나갔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이것이 그들의 무기였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모래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내면서 횃불을 들었죠. 이게 바로 큰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이다 이라면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적들이 그 빛을 보더니 혼비백산에서 물러가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들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는 빛이 아니요, 그런 횃대에 붙이는 불이 아니요, 우리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바로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큰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 되셔서 흑암에 거하고 신음하고 무질서하고 어찌하여야 될지 모르고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동동거리고 날마다 결국은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마지막은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한 아기가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미디안의 대적을 그 기도원의 횃불이 그 불만 보면 혼비백산에서 물러가듯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아기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횃불을 들었어야 될 것이요. 이 아기가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전쟁 가운데 허덕여야 됐지만은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고개를 자꾸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혼돈스러우니까. 마음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 보이던 마음이 마치 바늘과 같이 아주 너무 얇아지고 두께도 없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평소에는 이만큼 넓어 보이고 한 30cm 돼 보여도 뭐인가 쫓기고 불안하고 없고 하면 이 마음은 백지장같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금 심령은 그런 백지장과 같은 심령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 싹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아주 질서를 주시고 온기를 주시고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아기가 오셔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궁극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행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내팽개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행하십시오. 그것이 복락의 길이요.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가 매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시험을 냈어야 되는데요. 정사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6가지 이름, 그리고 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또 뭐예요? 이름, 7가지 이름, 이런 것을 냈어야 되는데 애노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없는 건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을 때 역사해요. 나를 부인했을 때 역사해요.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소망도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묘예요. 기묘. 펠레, 기묘라는 말이에요. 기묘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기묘자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혜와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에베소서 1장 17절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넘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평범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또 신령한 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는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평강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강은 여호와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자리에 세우는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오늘 여기에 왜 흑암이 들어왔습니까? 왜 그들이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대지를 적시는 이슬을 주시고 이 겨울에 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심령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보호하십니다. 때가 되어 이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뭐예요? 우리는 겸손히 납작 엎드린 저 풀과 같이 있으면 때가 되면 일년비, 늦은비, 중간비, 이슬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 헐몬산에 눈도 내려주셔서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입니다. 평강하신 평강의 이 한 해와 평강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먼저 헤아리시는데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요. 새벽의 강명한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곧 즐거워집니다. 순간 즐거워집니다.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염려, 근심, 나를 혼돈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내가 행한다면 두렵고 어렵겠지만 오늘 7절 마지막 줄에 보면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빛의 역사, 강명의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서 이루신다.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밤새 열심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려서 구약 백성이 기다려서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과 혼돈된 마음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빛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뚜렷하게 비추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락과 화평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이 한 해를 빛으로 비추신 하나님이 새해도 비추어서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모든 구속사역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빛이 되셔서 아버지여 심한 흑암에 있던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뛰어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그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여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또 아버지여 향기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